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가 믿고 또 우리 교회는 교회도 법이 있어요. 그 헌법에 우리가 꼭 믿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 3문인데 제가 질문하면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을 지혜롭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이런 부분은 더 처음에 하나님 신론에서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속주로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22문, 21문 이 부분에서 이제 구속주로서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죠. 구속주로서의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 23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로서,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이 무엇인가, 또 직분이라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23문이고, 24, 25, 26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를 뜻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늘 이 23문의 답을 보면 선지자는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왕은 다스리는 일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로서, 선지자로서, 구약으로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시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낮아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시는 것을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높아지신 그런 지위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23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배웠는데,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있기 때문에 가르치겠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또 배우면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교리는 좀 딱딱하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때요? 부모님을 다 알지 못하죠. 자기 수준에서, 그 어린이 수준에서 부모님을 이해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중에 그런 아이가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자기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어때요? 부모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죠. 그리고 그때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우리 아빠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입장도 되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실제로 부모가 되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의 깊이와 풍성함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의 아버지시다, 주님이시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심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을 이해하게 되면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보면, 자녀를 양육해 본다든지 또 교회 안에 성도를 섬겨 본다든지,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해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더 세분해서 말하면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아니에요. 뭐 통합에 보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중에서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직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을 다 성취하고 통합하시는 분이, 결합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성취하시고 또 결합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낮아지신 지위에서 행하시고 또 높아지신 하늘에서도 지금도 이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말씀 그 자체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이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 조상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주님이 행적으로 주님의 그 사역으로 하신 것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행적을 해석하고 또 교회에 증거했던 이런 신약의 다른 성경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항상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앞으로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고 앞으로도 또 하시겠지만 제가 자주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직접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데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구약의 제사는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제사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시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며 죽으신 우리의 제사장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는 23절 보여주실래요? 23절에 보면 구약에는 제사장이 어땠어요? 많았어요. 제사장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잊지 않기 때문에. 죽어요, 사람. 제사장은 사람 중에 제사장이 되니까 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24절 보여주세요. 24절. 예수님은 어떻게 계셔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제사장, 주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온 땅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마귀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또 피조물,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셔서 잔잔하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사단과 마귀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그런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땅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사람은, 우리 인간은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지자이고 우리 자신의 선지자이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을 때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주 예수에 대해서는 배웠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완전해야 되죠. 완전해야 되지, 하나라도 잘못되면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자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고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오류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이라고, 또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다 맞다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것 아니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리이신, 우리의 말씀이신, 또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그 믿음대로 바르게 주님을 믿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배웠죠. 교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교회의 표시, 우리가 뭐 학습 세례나 세례 받을 때 교회의 표시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기회들이 있겠죠. 따로 구체적으로 좀 더. 교회의 표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의 신실한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어야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다른 이단이나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받고 그 바른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이죠. 올바른 성례의 집행. 이것은 제사장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자에게 또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푸는 것, 이것이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적인 사역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돕고 또 구제하고 세상을 섬기는 이런 사역을 제사장적인 사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실제로 한국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돕고 섬기는 것은 거의 60에서 70%가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알게 하든지 모르게 하든지 세상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적인 사역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왕직을 교회가 행합니다. 세상 속에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 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제 장로들, 목사도 장로고 장로님도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 성도들을 그릇된 교리에서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다잡아가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잘못한 것은 시벌하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죠. 이것이 참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우리 성도들이 또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또 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역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믿고 또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직분이 교회 안에 우리의 직분으로 주어져서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도 능히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